또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멸공, 멸공, 충성. 언제까지 충성하느냐? 죽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깨 좀 펴세요. 어깨를 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 정말 기운 빠졌죠? 그러나 저는 기운 빠졌어요. 저도 기운 빠졌어요. 밥맛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그 이땡땡 무죄 판결 났을 때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무죄 판결 났을 때 아무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깨어나 이렇게나 목소리를 내고 정의의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들은 그대로 자기 일을 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말했지만 그 무죄가 딱 떨어지고 난 순간에 이재명 딱 무죄가 떨어지고 난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쪽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계획한 플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하여서 지금 수십 년을 왔는데 이제 고지에 다 섰는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윗대하리들이 쉽게 말하면 마귀들이 그 위에서 정치를 잡고 있는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이 이미 다 진지를 굳히게 놨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뭐 해도 어떻다? 우리의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민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다가 누가? 마귀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다가 반드시 저 이재명이 그 문구를 넣어서 판결문을 넣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발표한 것처럼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전진한다 이거지. 사자성어가 왜 있습니까? 세옹, 지마 다 똑똑해. 뭐 사자 한자 검정 능력 시험 3급까지 땄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반전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 한국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이구나. 이것을 알아야죠. 이렇게나 깨어난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아니면 여의도에서 광주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나라 상태를. 그리고 각 부처의 모든 곳에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들이 이미 간첩들이 다 장악했다. 간첩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조선시대에도 중국을 추종하는 간신들이 있었어. 조선시대에도요. 그리고 또 일제에게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갖다가 바쳐버린 고종 황제도 있었고 그 옆에 매국노도 있었어요. 지금도 자기에게 이권이 된다고 하면 나라의 체제는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권력지향주의 그리고 주사파 공산주의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도 다 장악을 했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마귀의 세력에 무지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공격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앞으로는 더 알아야 되고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것을 피켓을 들고 또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걸음들이 대선이 남아 있고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선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랑 싸우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체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려는 간첩 세력들과 싸운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변에 알려서 속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백성들이 무지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어떤 분들이
너무 낙심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애국 운동을 했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그리고 또 뭐 우리 지방뿐만 아니고 또 타 지방에서도, 그리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말이지 좋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뭐 4대 4도 아니고 8대 0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곳곳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이 악한 마귀의 간첩들이,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뿌리 박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낙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 주변 정세를 바라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전쟁이. 그래서 제가 참 그들에게 답변해 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심정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주겠어요 지금. 저는 막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하면 악들이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많이 장악했구나. 이제는 어떻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말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힘든데, 어제 기도할 때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장대에 매달린 것이 지금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영적으로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시대를 정확히 알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 아는 그런 또 기회가 돼야 된다. 다는 절대 안 된다. 다는 왜? 어느 시대나 아무 곳에 관심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30%는 있었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냥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30%가 또 있었어요. 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30% 안에서 악과 선을 구분해서 악이 승리하느냐, 그리고 이 선이 승리하느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세요. 성경을 우리는 봅시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한테 꿈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당시의 꿈은 뭐예요? 자기가 정말 잘 된다는 꿈이잖아. 부모나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아, 나는 잘 될 거야. 어느 누구보다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말해줬으니까. 그랬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어요. 구덩이에 갇히고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좋았어. 감옥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겠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말이지, 그걸 내가 또 말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말했는데 말이야. 그랬잖아요. 꿈을 말했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가 어떻게 되는지 봐보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많은 우여곡절, 생명까지도 사라질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뭘 믿었을까요? 지금 내게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여기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이 카톡 끝내고 나면 핸드폰 꺼버릴 거다. 아무것도 이제 안 본다 이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봐. 그래요.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봅니다. 저도 안 볼 겁니다. 뉴스를 안 볼 겁니다. 그리고 꺼버리고 안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온 천하에 우리나라 상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것. 거기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거리를 막 찾아야 돼요. 몰랐으면 우리가 진즉 넘어갔습니다. 진즉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았어요. 몇 달이라는 4달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위급한 상황이구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옛날 속담에 문둥병은 9년째가 돼야지, 9년 정도 지나야지 문둥병이 드러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3년 동안은 내가 문둥병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본인이.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안다는 거야. 그런 남한테 말을 못한대,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은 나만 알고 있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면 3년 동안은, 그 다음 3년은 이제 다른 사람도 너 문둥병 걸렸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뜻이에요. 숨겨진 진실은.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속아가지고 촛불 시위했는데 말이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속았다는 거 알았잖아요. 누구에게?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우리 한국의 민주노총이니 아니면 정교조니 전농이니 모든 아무튼 단체란 단체에는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밑에서 남한에서 시위를 일으켜서 우리를 속였고 선동을 했죠.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고,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지 알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를 또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 안에서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또 계속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인들 서로서로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공동체.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든다. 왜 힘이 드냐? 자기에게서 귀신이 드러나. 자기에게서 예배 시간에도 드러나고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에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이 드러나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내 몸을 막 장악을 하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저를 더 수치를 주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의 시간에는 기도하는 팀은 다 알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는 모르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딱 눕힌다고. 예배 시간에 장 의자에 딱 누워. 전조 증상이 와요. 압니다. 저도. 목사님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그러면은 사도신경 합니다. 한 2줄 정도 애웠는데 그때부터 입이 안 돼. 그리고 입이 안 다물어져. 그리고 침이 딱 떨어지는 거기까지.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그럼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생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어쩌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저를 눕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자기가 이제 예배 시간에 조용히 나간대. 더 심해지기 전에 그냥 집에 가면 되게 예배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기도회 시간에는 드러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안수를 할 때 그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서 또 말도 해. 그것이 막 조롱을 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조롱을 해.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막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말이지. 그렇게 막 조롱을 해요. 비웃고 깔깔대고. 그러니까는 몇 번 해보다가 목사님이 낙심이 됐던 거야. 그 마귀가 한 조롱을 그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축사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냥 다른 교회 가라 했던 거예요. 다른 교회.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자기 뭐 친척이 하는 그런 뭐 다니고 있는 교회 갔대요. 거기가 이제 맨날 밤낮 거기도 기도를 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멀어, 너무 멀어. 지역이 달라.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동일하게 드러나긴 드러나.
그런데 나가지는 않아. 나가지는 않고 그냥 드러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 집으로 오고, 그러면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다가 나는 그럼 언제까지 이 귀신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멀어서 그 지역에를 못 가니까 예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그냥 다시 가라.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말을 해야 한다. 뭐라고 말을 하냐? 목사님이 지금 영적인 축사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 귀신이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게 화살이 돼가지고 불화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하고 나는 안 돼 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나도 예전에 집사 때 귀신이 들렸을 때 동일하게 당신처럼 목사님, 사모님, 기도팀들이 있었는데 저도 동일하게 놀리고 웃고 속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나갈 줄 아냐 이러면서 이런 생각 말 다 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냐? 마귀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못 이겨.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게 지금 진짜가 아니라고. 걔가 무서워서 떠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너를 쫓을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믿음 안에서 역사할 때 너는 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든지 말든지 막 난리를 친대요. 자기도. 그러면 딱 기도팀 작성해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을 해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이런 말을 할 때 내 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발버둥을 쳐도 그냥 막 다 붙들고 무조건 거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차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한다. 먼저 가서 그 목사님 오지 말아겠기 때문에 당신은 축사 안 해준다고. 그래야지만이 목사님도 살고 그 교회도 산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 해주면 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안 하면. 동일하다 이 말의 영적인 공격은. 마귀는 지금 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는 낙심시켜서 뭐 하려고? 이제는 이 사람을 그 안에서 빼내는 거야. 혼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능력이 없는데 평생 이러고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두려움으로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기도의 자리, 그 교회도 안 나가버리니까 예배의 자리도 안 나가죠. 그러면 이제 마귀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 그냥 속에 숨어서 같이 살아. 그냥 계속.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도 안 가죠. 예배의 자리도 안 가죠. 교회하고 점점점 멀어지면 나는 정상인이 된다고. 정상인. 발작을 안 한다 이 말이요. 귀신이 안 드러나. 그러나 그 안에서는 삶을 피폐하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죽일 것이다. 중요한 건 당신은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 전 예수를 믿는데요. 아니 귀신이 그 안에서 절대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을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 그 하는 일들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그런 거다. 왜?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바로 드러났으니까. 무슨 기도하다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능력 있어 제가. 그러니까 가서 훈련을 안 해서 그래. 많은 전쟁을 안 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가서 어떻게 해라? 사실대로 이런 상황을 다 말하고, 그리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막말을 해도 그냥 이거는 귀신이 하는 말이니까 믿지 말고 그냥 막 축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까지 남에게 의지를 할 것입니까? 당신도 할 바를 해야 한다 이거요. 그렇잖아요. 한 방에 내보내는 것 원하지 마시라고. 한 방에 나갈 정도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있던 귀신이 그 인격을 장악하고 그 입을 장악하고 그 생각과 몸뚱아리를 장악해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겠냐고. 한 방에 나갈 거였으면. 오랫동안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당신의 입도 몸도 다 장악하는 거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 당신이 기도해서 축사 받을 때는 받되 이제는 투명인간 마귀 새끼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 내게서 전조 증상이 올 때 그게 얼마나 좋은 징조인지 모른다. 전조 증상이 올 때 그때 그냥 내 몸을 딱 내가 의지하고 투명인간과 싸우는 것처럼 내가 절대로 내 몸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막 땀을 흘리면서
애써서 방언기도 하고 애써서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서 그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귀신과 내가 싸워야지. 얼마나 불쌍한지요. 자기 혼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같은 기도 제목, 같이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제가 정말 좀 힘든 일이겠지만 그 목사님 다시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사정 설명을 다 하고 또 나는 나대로 집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기도회가 없으니까 나는 나대로 집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내가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드러나면 좀 그렇게 케어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냐, 안 해준다 하겠냐.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데 말이지.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하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거 훈련시키려고 지금 당신 거기서 드러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이 말이죠. 지금 드러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문둥병 걸린 거 몰라가지고 9년차까지 몰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3년을 앓았던 남이 3년을 앓았던 병이 드러나서 알려진 것이 은혜지. 그렇잖아요. 병을 모르고 있다가 9년 만에 팍 죽어.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걸 9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몰랐지? 이런 것보다 우리가 병을 발견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격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3년, 모르고 30년. 이제 어떻게 해요? 알고 30년 가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 달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6월 달이요. 그때까지 또 우리는 또 기도할 제목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거죠. 얼마나 또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4달 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4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을 과거를 4달 동안 봤어요. 12월 달부터 3월 말까지 어제까지 그렇게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각 곳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각 곳에 믿음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서고 싶은 이 집사님들이 많아요. 권사님들도 많고. 그리고 분별해 가면서 목사님이 아무리 싹군이고 아무리 소경이고 아무리 그 거짓 선지자라도 그것을 다 분별하면서 자기 교회 안에서 분별하고 그걸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욕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 근데 이제 아무튼 거의가 다 한 80%는 욕을 안 하고 제가 이제야 눈을 떠가지고 우리 교회를 봅니다. 이제야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라는 은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 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야 내게 분별의 은사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겠군요. 그전에는 자기도 뭐였어? 소경이었다 이 말이요. 소경.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날들 지금 마귀는 깨춤을 추고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을 기대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장대가 오늘이 아니요. 장대에 매달릴 하만이 오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만년 천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지금 룻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지금 청혼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밤에 그 청혼하러 가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지금 여자가, 그것도 지금 모함 여자잖아요. 지금 그 사람 이방인 여자가 그 보아스에 잠자고 있는 곳에 몰래 들어가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가 뭔 소리야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당신 나하고 안 돼. 지금 무슨 여자가 말이지 수치심도 모르고 말이지 먼저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고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내가 어떻게 이 수치를 감당해? 이방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 사람들이 또 알았어 그거를. 그러면요 그 여자는 룻은 이제 인생 망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살 길이 없는데 이제는 얼굴도 못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대로 가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서 그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켜서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뭔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다 힘든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롯도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신세 팔자 펴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밤에 몰래 나아가서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그가 말하잖아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기업 물을 자의 그 일을 나에게 행해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조건이 다 갖추어진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아스가 한 말이 너무 멋지잖아요. 다정다감한 성격인 것 같아요. 아유 저도 다정다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억세. 아이 경상도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딱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이 나한테 와서 지금 청혼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전에도 네가 정말 했던 행실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정말 귀감이 될 만한 현숙한 여자 그런 여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더 예전보다 더 네가 현숙한 여자 맞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였어요? 네가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결혼 재혼을 하려면 너랑 비슷한 나이의 젊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나같이 노땅한테 와가지고 말이지 결혼을 하자고 한 거 보니까 너는 진심으로 말씀을 이행하고 싶구나. 네 육체의 욕심, 네 삶의 욕심이 아니라 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기업을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다가 네 인생이 아니라 그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을 이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왔구나. 네가 진정한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막 보리 6대 되어줘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들키지 않도록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첫 번째가 아니야. 내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이 아니고 내 앞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어.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만약에 그가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우리에게 우리 감정 안에서 요동치게 한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주변에 누룩처럼 번져요. 불평, 불만, 낙심은, 걱정은.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그냥 끝났어. 이제 뭐 해봐도 안 돼.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 헛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 소망이 있던 것도 사라져. 소망이 있던 것도. 그러면 이제 제재를 하죠. 스탑. 스탑. 셔터 마우스야 이 말이야. 왜?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그 말의 파급력이 있어요. 파급력. 그래가지고 이제 딱 스탑하라고 하니까 스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계속합니다. 또 나가가지고
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계속 이제 또 그 부정적인 걸 말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2번 전화를 안 받았더니 세 번째 또 전화 왔길래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 좀 풀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시국에 대해서 지금 막 헌재 그 공산당 세력들 때문에 이제 화가 난지 아는 거야. 이제 자기도 이제 화 좀 풀어 그래서 아니 화장지도 아닌데 왜 풀어? 화장지도 아닌데 뭘 푸냐 이 말이요. 우리는 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고고싱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일 공산화가 되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된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누가 그랬잖아요. 막 딸기 50박스를 산다고. 돈이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 기분도 꿀꿀한데 말이지. 꿀꿀한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 먹으면 또 힘이 나. 비타민C 충전. 그래가지고 저한테 딸기 50박스 주문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다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나눠 먹자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 우리는 내일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돼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지금 곤망하게 생겼어. 지금 오겠다고 하는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제사 지내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말이지 7일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전쟁터에서 새까맣게 있는 적들이 있고 또 우리 군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이지 겨우 모아놨는데 말이지 이제 무서워가지고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뭐 해야 돼? 더 뭉쳐야 돼. 더 뭉쳐야 돼. 그런데 적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또 군대들이 막 해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네가 하냐? 아우 나 낙심했어. 아우 나 도저히 상황을 보니까 우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모아놓은 군사들이 하나하나씩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급한 거야. 조급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사무엘이 오겠다고 하는 시간까지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 밖으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흩어지면 안 돼. 그리고 조급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기도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옆에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해서 그들을 다시 힘이 솟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하고 만들고 미리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목사님이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목사님이 이제 놀래가지고요. 그 귀신 말 듣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영적인 세계 이제 딱 문 닫아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 뭐라고 말했냐? 저는 드러나서 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자기가 볼 때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다. 자기가 첫 번째로 스타트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 모든 그 안에 저 사람이 첫 번째로 귀신 역사가 드러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 떼거지로 안 드러나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항상 한 사람을 타게 돼. 그 한 사람이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택할 때에도 아무나 택하지 않아요. 귀신 드러나게 하는 것도 아무나 안 드러납니다. 일벌백계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딱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케어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축사해 주는 것 같은데 축사자가 자기들이 배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 들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나타나게 해.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을 축사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
몰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훈련.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그 생각을 이겨야 돼. 먼저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말씀만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하는 거. 싸움을. 그런데 이제 뭐가 피곤해요? 첫 번째로는 이 생각 안에 져버려. 나는 능력이 없어. 마귀가 한 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다 있었는데 너희들 다 능력이 없어. 또 목사님도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한테 미안해. 또 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들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는 낙심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나가고 언제 나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힘들기만 해. 왜냐하면 시간 계속 오랫동안 촉사해 보세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당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또 답이 없잖아. 나간다는 답도 없고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사를 매일 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으면, 기도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오히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더 써버린다고. 그 다음에 또 그게 회복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드러나게 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은사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는데 드러났어. 그러면 그 이미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은사가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요. 성령님이 나타나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훈련 안 받고 한 방에 나갈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절대 한 방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싶고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아예 그냥 불화살 맞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영역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자서 귀신이 드러나면 그럼 어떡해요? 저 혼자서 이렇게 싸워야지. 나를 누가 해줘야죠. 아니 당신이 하면 된다고. 내 병 내가 치료해야지. 누가 당신 병을 치료해 주냐고. 당신이 아예 그냥 전인격적으로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귀신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미친년처럼 해버리면 주변에서 당신을 정신병원으로 갖다 두든지 아니면 교회에다 갖다 두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당신의 의지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귀신한테 당하고 있구나. 귀신이 전조증상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귀신이 나를 갖고 놀고 있구나. 이걸 다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그 인지가 왔는데 왜 그 인지를 버려버리냐 이 말이에요. 남한테 의지하고. 내가 그 생각이 왔으면 내가 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집사 때 했던 것들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동일하게 당했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포기했어 봐. 저를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능력을 믿고 일한 것이 아니요. 지금 누구를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아니 안 떠나가. 네 능력 없어 할 때 그래 나는 능력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이시다. 이렇게 저한테 다고쳤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마귀 새끼 찍소리도 못하더만. 네 죄 있잖아. 네 죄 있는데 네 죄 있는 네가 나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래? 귀신이 그러니까 또 받아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 나 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선이야. 네가 선을 읽을 수 있어? 넌 악이잖아. 성경 말씀으로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찍소리 못하대. 그렇게나 말을 잘하더만 귀신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가서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싸고 있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 하나님의 그 주의 옷자락,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청혼인데 그 옷자락이 뭐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결혼한다는 뜻이라고. 나는 별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요. 담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지,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왜 생각이 지냐 이 말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이 내가 정말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낙심을 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세력들 정말 세네, 모든 걸 장악했네. 국군, 경찰, 뭐 헌법재판소, 사무지법 다 장악을 했네.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간첩도 잡지 못하도록 말이죠, 법도 없애고 말이죠, 할 수 없도록 모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위험한 나라. 중국이 우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요. 왜? 우물안 개구리요. 우물안 개구리. 밖에서 봐야 돼. 밖에서. 지금 중국이 이제 홍콩 먹었죠. 우리나라처럼 세뇌를 시켜가지고 무지한 홍콩인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먹혔어 지금. 근데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그래. 대만을. 전쟁 쳐들어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27년도까지는 전쟁을 한다 어쩐다 난리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이미 다 알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의 나라들이 막 국방비를, 자기 나라 안보를 위해서 국방비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다 삭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에 관한 그 모든 돈들을,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첩법도 중국이랑 편을 먹었기 때문에 간첩법도 개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뭐 하고 있어? 심사숙고 논의 중이다 이러는 거예요. 심사숙고 논의 중. 최대한으로 미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 간첩 잡혔죠? 또 막 사진 찍고, 또 중국에 유학생이 와가지고 산불 4건이나 되고 울산에서 잡혔잖아요. 또 중국 유학생이 아니요, 다 공산당이라고 이미 다 지령받고 오는 사람들이요. 유학생은 신분 가장한 거지.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것,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멸공입니다. 멸공. 멸공 뜻이 뭐지? 공산당 때려잡자예요. 공산당, 공산당.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악한 마귀들이 다 그냥 약을 뿌려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도록 무지의 영, 세뇌, 잘못된 평등,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뿌려놔가지고요. 우리들이 이제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힘든 것도 싫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아이고 정치판에서 그냥 공산주의가 되든지 사회주의가 되든지 나만 요대로 그냥 잘 살면 돼, 요런 생각이 은연중에 많아요. 은연중에 많아. 왜? 지금 내 앞에 불이 안 떨어졌어. 지금 이번에도 너무나도 큰일 터졌잖아요. 마약 약 2톤쯤 되는 그 마약 1조 원이래요. 돈이 1조 원. 마약 값이 1조 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FBI가 첩보 작전에서 알아가지고 알려준 거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같이 해서 들켰지. 만약에 안 들켰으면 그 양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다 먹고도 남는 양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이게 마약전이에요. 마약 전쟁. 공산당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전부터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번 그냥 드러난 것뿐이요.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도 마약하고 중학생도 마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알고 정말 이제는 뭉쳐서 더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흩어져도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우리 중국 사람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하고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는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고난 당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악한 마귀하고 싸우고 나아갈 때 꽃길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요절하면서 이렇게 뭐 경치 구경하러 다니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시기다? 전쟁 중이다.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먼저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맑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정신이 맑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야 더 어두워질 때 우리가 혼돈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막 낙심도 안 되고. 그리고 깨어라. 잠자지 말고 경계태세를 항상 해야 돼. 경계태세.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같이 막 죽수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죽만 마시고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상황 안에서 더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더 깨워서 정신을 맑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계속해서 낙심됐다, 힘들다, 끝났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게 바로 연대의 중요성이죠.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악한 마귀들은 수십 년 동안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연합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이 잘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악한 자들은 연합이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도 좋고 기도한다고 하고 성령님 의지한다고 하고 말은 정말 잘하는데 정말 연합해야 될 때 진짜 뭉쳐야 할 때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더라고. 각기 제 길로 가.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제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의아함이 없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기도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전쟁을 해야 될 때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소리 하는 거야.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될지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진짜 적이 나타났는데 그 적을 모르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이렇구나. 왜 이러지? 정말 우리가 연합해야 될 때 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고 말이지. 마귀들은 저렇게나 연합을 잘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대의를 가지고 같이 싸우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뭔가 사심을 채우려고 저렇게 분열을 일으킬까? 그래서 정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올지라도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면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데 정치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나 애타게 정말 유언적인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저렇게나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 땅을 놓고 우리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도 앞으로 믿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오직 했으면 했을까?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개인사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릅니다. 부르심도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나라 위해서는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나의 의분이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애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영적인 풍년 7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적인 풍년. 그래서 저는 그걸 잘못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깊이 생각을 안 했거든. 그 순간에는 영적인 풍년을 주신다고 7년을 풍년을 줘, 기회를 줘, 영적인 풍년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연합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연합. 여기와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연합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슬람뿐만이 아니고 북한도 놓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북한 사역에도 눈을 떠야 한다. 가서 막 선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로. 그래서 그 때를 위하여서 지금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막 저한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 아니 그러면 통일이 된다는 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서 나가는 거지. 이게 주님이 주신 것만 듣고 그걸 놓고 네 이러면 되는데 제 생각이 막 앞서가는 거예요. 아 이러기 때문에 기도하란갑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거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해가지고 낙심을 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받은 것을 그냥 가만히 하니까 내가 또 설레발을 쳤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중보기도 방에다 올린 거예요. 중보기도 방에다. 한치 앞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한다. 멀리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저 100m 안에 있는 그 멀리 있는 걸 못 보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수만 보면 안 돼. 두 수, 세 수까지 계속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거요. 지금 있는 것에 낙심하지 말자 이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른 또 한 스텝을 걸어가시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선이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올려드리고 교회들을 올려드리고 또 주의 종들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될 일도 있고 때로는 불평불만 허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오늘로 끝내고 이제부터는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더 두높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